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에셀나무 아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이란 습관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옵니다. 11시 예배지. 그렇지. 그냥 습관에 젖습니다. 습관에 젖어 살다 보면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나태해지고 아무런 뜻없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거지가 날마다 동양을 다녔죠. 부자 집에도 가고 가난한 집에도 가고 깡통을 들고 동양을 다녔습니다. 부자 집에 가면 그래도 뭐 좀 먹을 게 많다 싶어서 매일매일 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잘 사는데 저 거지가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구걸하는 거 보니까 참 안 되겠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황금 덩어리를 이런 걸 하나 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네는 먹고 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거지가 그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지가 그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황금 깡통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거지는 깡통들로 동양 댕기는 습관이기 때문에 황금 가지고 사업할 생각을 안 하고 황금 깡통을 만들어 가지고 구걸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습관인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이 습관에 젖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했고 습관적으로 주일을 맞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부터 연세들 계신 분들이니까 뭐 따로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두 분이 소개를 받아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때 어땠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늘 뭐 입고 나갈까? 오늘 만나면 식사를 뭐로 할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꺼내서 오늘 분위기를 좋게 만들까? 식당은 어디로 가고 커피집 어디로 가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애랑 나가보자, 뭐 만났으면 이야기하다 보면 뭐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에 뭔가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같이 나가보자, 뭐 가서 적당한 데 나가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뭐 말면 집에 와서 또 먹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내외간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열정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가슴을 갖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로마의 그 10대 박해 속에서 든든히 견디면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습관적으로 되었습니다. 중세까지 교회가 이끌어져 왔지만 그것은 제도화된 교회고 습관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 하나 없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책도 안 나눠줬습니다. 그냥 신부가 사제가 성경책을 읽으면 그걸로 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도들에게 기도도 안 가르쳤습니다. 사제나 신부가 기도하면 그냥 아멘. 그냥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아멘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늘 말하는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개신교회는 또 어떠냐? 처음에는 루트의 종교개혁이나 칼빈의 종교개혁에서 교회가 대단히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역시 제도화되었습니다. 또 역시 습관에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은 뭡니까?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교회다. 잘 됐다. 아무개 목사 성공했다. 아무개 목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공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팬데믹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신 것이 아닌가. 스나이더라는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이냐? 교회의 제도라는 겁니다. 형식과 제도의 의미여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어야 할 깊은 생각은 뭐냐? 과연 오늘 우리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못 나가도록 만듭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해서 교회 못 나가도록 만들고 질병을 주어서 어려움을 주어서 사업에 부진을 주어서 여러분 교회 못 나가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면 뭐 할까? 뭐 마실까? 뭐 먹을까? 어떤 식당을 갈까? 하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어떤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1절에서 뭐라 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 예배 자세는 어땠습니까? 저는 주일이면 교회 오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여러 양복이 있고 또 넥타이도 많죠. 근데 저는 그날 아침에 딱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넥타이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느 양복을 입을까? 요걸 입을까? 지난주에 입었는데 그러나 오늘은 요거 입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생각을 해요. 왜요? 오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부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해요. 부인들. 나가려고 그럴 때 옷장문을 턱 열어보면 아이고 옷이 없네 그런다고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그날 맞는 옷이 없다 이거죠. 내가 오늘 주의전 올라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생각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주일 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 교회 옵니다. 오다가 두 내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과속하느냐? 왜 앞길을 지금 가로막느냐? 왜 급하게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느냐? 그러다 두 내가 다퉈가지고 신경질 내고 고함 지르다 보면 이런 기분을 예배 못 드린다. 집 가자. 그 옆에 문 앞에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을 다잡고 주의 전에 올라가자. 이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주의 전에 올라갈 때 내 가슴에 기쁨이 있느냐, 찬송을 내 입에 붙여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서, 나 오늘 주님을 향한 헌신의 예배입니다, 나 오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어떤 감격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모임은 되었지만, 사람은 만났지만, 출석은 했지만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가슴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여러분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옵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단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이것은 잘못되었다 회개해라 하고 가르쳐줍니다. 욥은 말하죠. 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역경을 주신다 모르겠어. 힘들다. 나는 하나님 원망스러워.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것으로 확신 싸우는 것이, 말로 싸우고 대담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욥기서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바로 옆에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청년을 엘리후, 그 청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엘리후라는 청년이,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 끝나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 말씀하기에 제가 주춤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말 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나타내고 싶은데 내 가슴이 어떠냐? 나 정말 여러분 생각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욥기 39장 3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러분 포도주를 가득 담아놓고 묵히다 보면 이것이 반려화돼서 터지려고 그럽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나타내는데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저 가사 내가 아는 가사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찬송을 부르면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 보실래요? 바울사도는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알고 난 다음에는 그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는 못 산다 해도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내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찼어. 살든지 죽든지 예수밖에 없습니다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의 전제를 한다.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21절 한번 보세요. 1장 지금 20절 나왔는데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없어요? 그럼 2장 17절로 가보세요.
2장 10절 뭐라 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 전제는 뭔지 아세요? 재물이 재물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교를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별하별 위험을 당할 때에 자기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 나는 그 고린도후서 11장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오늘 교회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할 때 누구를 향해 예배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슴이 뛰었나 그 말이에요. 미국에 골드 러시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849년대, 지금부터 200년 전이죠. 미국 사람들이 그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골드 러시, 금 캐러 많이 갔습니다. 한 그룹이 거기 가서 사금을 캐다가 진짜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자기들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당분간 입을 떼지 말자. 금캐단 말 하지 말자. 딱 약속을 하고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돌아오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금캐다는 그 사람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녀요 하니까 당신들 금맥했지, 금광 발견했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금 캔 사람이요. 말은 안 하는데 입에서 웃음이 실실실 나오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로또를 맞았습니다. 1000만 불 뭐 할 거 없어요. 100만 불 맞았다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느슨하고 누가 아무개 집사 뭐 저녁 한번 사라. 그래 사지. 전에는 저녁 사라고 하면 벌쩍 뛰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 저 사람 뭐 있어. 저 사람 로또 맞은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사람이 달라.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데, 저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데, 저 집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냥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혹시 여러분들 길 가다가 여러분들 누가 만나서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위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 혹시 사기치는 사람 아닌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를 품고 예수 안에서 주를 향하여 찬송과 영광과 즐거움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도 더 짧게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세요. 여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4절, 그 4절 한 절에 감사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감사함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추수감사절, 그렇지.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많아.
감사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예배가 감사가 돼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3절이 말씀하잖아요.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그는 창조주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장으로서 우리를 양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왜 목자가 없는 양처럼 허둥대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아도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뭘 무서워하랴? 담대함으로 나가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창조주,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그렇다면 나는 늘 감사하고 살리라. 감사함으로 거민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요, 윌리엄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그 노포크의 한 교회가 목사님을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지요. 날짜를 보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교회의 비서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교회의 비서입니다. 야, 그러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기로 해주시다면서요? 예. 그 설교 본문이 어딥니까? 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제목이 뭡니까? 제목,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니까 비서가 하는 말이, 고개 답니까? 그래요. 제목 좀 짧다 생각했나 봐요. 고개 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That is enough.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설교하러 가셨어요. 설교하러 가니까 중보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이제 당신이 설교할 그 제목을 보니까요, 제목이 뭐라고 나왔느냐? The Lord is my shepherd. That is enough.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목사님은 그 설교 제목을 안 받고 그대로 설교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That is enough. 나는 모자란 것 같은데 주님이 내 목자이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건강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세상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이 주의 전에 올라오고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을 안고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라와서 예배할 때마다 찬송을 한 장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귀한 호소와 감격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날마다가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삶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세상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